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동등한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단은 이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면을 바꿔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회사에서는 과장이다. 그래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물이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나눠지는 것과 같고, 또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마치 세 개의 머리 달린 용처럼 하나이지만 세 분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가장 큰 오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곳에 세 분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따로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양태론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이 말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이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이단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과 여러 말씀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 이론을 우리가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많은 것으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 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 이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또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그 사람 안에는 늘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그런 갈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오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그런 설교는 많이 했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설교는 깊이 다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결과, 또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나 또 비결을 공식화하고 이론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공식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기도 3시간 이상씩 하고 성경 말씀 50장씩 읽고 찬송 10곡 이상 하고 한 달에 1명 이상씩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는 2가지 이상씩 하고 또 모든 공예배에 개근해야 되고 하루에 사랑의 실천을 1가지씩 해야 되고 1년에 10일 이상 금식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힘들어도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성령님으로 변화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뱃속에 품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그 잠깐의 사이를 못 참아서 닫힌 버튼을 2-3번 누릅니다. 자판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컵라면이 다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지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나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도 마음이 급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걸어서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이는 한국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은 조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는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별도 통보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몇 시간이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녀 평균 4시간 58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평균 5시간 58분, 여성은 평균 4시간 2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좀 늦으면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던 시대에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상대가 사랑스럽고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과 또 그 사람이 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몇 분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언제 보내주시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약 없이 기다린 사람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자고 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500여 명까지는 안 됐어도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났을 때 그때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고 그들은 기다림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가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올라타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평소와 똑같이 해가 쨍쨍하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노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비가 안 오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나? 그러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노아에게 있어서 이 7일은 7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번창할 거다라고 축복을 받고 그때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꿈을 꾼 뒤에 10수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성전에서 평생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년의 때에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끈질기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임하지만 함께 모인 그 장소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당한 일을 막 이야기할 때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와 제자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그것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우리가 모이기 힘들게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너무나도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미가 발달되었고 화질도 좋고 또 음향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보수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뜨거웠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고 또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모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두 번 쉬다 보면 계속 쉬게 됩니다. 자이건 타이건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이곳에 와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성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사실이,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견해서 그곳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자 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끈질기게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단순히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녀가 원하는 것, 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요구해서 주는 것보다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해주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끼니가 되면 맛있는 요리를 해줍니다. 자녀들이 잘 잘 수 있도록 푹신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차로 이동시켜 주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로 인도해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탕을 주지 않아서 또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아서 떼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고 있고 이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을 하기도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께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면 우리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 놓을 겁니다. 친척이나 형제가 방문해도 깨끗이 정리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모임을 하게 되면 같이 막 재밌게 강아지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강아지를 방 안에 들여다 놔야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놀아주고 방 안에서 먹이를 먹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절대 악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방, 또 우리 영혼의 방 한 구석에 악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을 깨끗이 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오실 때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악을 놓고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 동안 우리가 지은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 또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겁니다. 오히려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그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쉬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에 귀속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